31과부터 34과까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31과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10계명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10계명의 두 번째 원리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원리인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은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선생님과 함께 자음 카드와 모음 카드를 조합해서 단어를 만드는 게임을 해봐요. 친구들을 두 팀으로 나눌게요. 제한 시간 1분 안에 팀별로 자음 7개, 모음 7개의 카드를 조합해서 최대한 단어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들어 보았나요? 선생님이 만든 단어는 완벽이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만든 단어 중에는 감사 혹은 주인, 죄, 사망, 계명, 십자가 이런 단어들도 아마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은 완벽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10계명을 주셨죠.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0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서 행복을 완벽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바르게 알기를 통해서 함께 알아봐요. 바르게 알기 활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운 바울의 고백이 여기 빈칸에 있어요. 빈칸에 있는 표정 이모티콘과 아래 표정 해독표를 참고하여서 여기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 바울은 어떤 모습처럼 보여요? 네, 슬프고 속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습을 볼까요?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은 아주 기뻐하고 밝은 표정이죠.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우리 이모티콘을 해독하여서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선생님도 다 적었어요. 우리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처지나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매우 비참하고 괴롭다고 고백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는 완벽하게 지키고 싶지만 여전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형벌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의 법이 다스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갈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법과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싶어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처럼 온전히 지킬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바르게 살기 활동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려고 해요. 아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고백문에 부르기의 스티커를 붙여서 완성해 볼게요. 여기 질문에 우리 친구들이 예 또는 아니요로 솔직하게 대답하며 나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출발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을 믿나요? 선생님은 예로 갈 거예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나요? 그러면 성경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로 가볼게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예, 선생님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예로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적이 있나요? 이 질문은 한 번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 선생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로 갈게요. 다음 질문을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나요? 선생님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니요로 가게 됐어요. 자, 우리 도착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자, 여기 스티커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은혜가 필요해요 라고 써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지만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록의 선택 스티커를 사용해서 우리 고백문을 함께 완성해 볼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해 볼게요. 여기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없어요. 네, 스티커를 붙일게요.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죄와 싸우면 우리는 늘 이겨요. 혹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네. 죄와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없어요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완전하게 이기는 것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네 번째,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기에는 나의 이름을 쓰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은혜 스티커를 같이 붙여볼게요. 나, 승영이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쓰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늘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해요. 성경에서 발견한 핵심 가르침을 큰 소리로 2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30일과 미션 카드를 뜯어주세요. 한 주간 4가지의 미션을 완성하고 집에 있는 미션 카드 북에 끼워주세요. 행동 미션은 우리 집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찾고 사진을 찍어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교리 미션은 핵심 가르침을 기억하며 빈칸을 채워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영상 미션은 영상을 보세요. 암송 미션은 초성을 채워서 외울 말씀을 읽으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아멘. 함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